오늘은 끝나는 것과 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요, 내 인생에서는 절대 망할 리 없다라고 믿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것이 있으실까요? 또 이것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부동산이나 또는 직장이나 우리가 가장 큰 예로 들자면 어린 시절의 꿈. 산타 할아버지 있을 거야.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주실까 했는데 어느 순간 크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없단다 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의 그 무너지는 그 표정이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귀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 모두 이것만 있으면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 허탈함에 웃음도 나지 않은 그런 적이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막 구입을 했어요. 구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가다가 바다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퐁당 하고 이 핸드폰이 빠지는 바람에 저의 핸드폰에 있던 모든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절대 내가 이 사람의 연락처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연락처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렸던, 아주 허탈했던, 웃음도 나지 않고 울음도 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8장에서는 고장이 나도 AS 센터에 갈 수 없는 그런 완전 큰 거대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장면이 펼쳐지죠. 도대체 이 바벨론이 뭐기에 왕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선주들도 그렇고 모두가 전부 울고불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지, 이들을 보면은 요즘 시대에 따지면 이 시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고의 경제를 자랑하는 자들이자 굉장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었던 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날 세계 1위 기업, 이런 상장 대기업 회장님 또는 글로벌 투자자, 유명한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절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성경에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절망을 할까요? 왜 이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걸까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든든하고 안정적일 줄 알았던 이 바벨론 시스템, 그쵸?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이 모든 기반들이 하루아침에 먼지가 되어서 눈앞에 사라져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극단적 몰락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진실로 정면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심판을 하시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땠죠? 회개를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고 혀까지 깨물어가면서 그 아픔들을 모두 하나님께 돌렸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이 인간들의 멸망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바벨론의 부귀나 쾌락, 명예, 안전, 이런 것들은 실은 언제라도 하나님 그 한 분의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화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도 바벨론처럼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의 나의 인생의 바벨론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진짜 영원한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그런 허무한 그러한 신세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을 보실까요? 자, 첫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네, 그러니까 그라는 게 이제 바벨론이겠죠. 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란하고 사치하던 이 땅의 왕들이 이 큰 바벨론이 불타는 그 장면에 그 연기를 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한다, 탄식한다. 그 모습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왕들은 이때 당시에 왕들이라 하면 그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쵸? 국가, 정치, 군사, 통치 이런 모든 것들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바벨론이 주는 그 쾌락과 사치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니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굉장히 다른 백성들은 힘들어도 이들은 화려한 사치를 부리면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안락한 그런 생활에 길들여져 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절대 무너질 리 없을 거라 믿었던 이 바벨론 선이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리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떡하니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 무너지는 모습을 그냥 단지 애통해하면서 한탄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네,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자들이 가장 멀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진짜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아무리 우리가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의 손이 멈추면 그 자리가 하루아침에 눈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힘, 내 자격, 내 인맥, 내 실력 이런 나만의 바벨론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금 서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들이 왕 다음에 누구죠? 땅의 상인들이죠. 자, 이들은 바벨론과의 거래로 굉장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자, 근데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소비하던 그 모든 화려한 것들, 잔치를 벌일 때 쓰는 모든 것들, 이 왕과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치품들이 이 상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짐으로써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12절, 13절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네. 심지어 사람의 영혼들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 가장 값비싸고 귀했던 이 물건들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도 노예로 사고 팔았던 그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모든 물건들이 다 한순간에 지금 무의미해져 버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벨론이 자랑했던 이 사치, 쾌락, 풍요, 명품,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의 불길과 함께 다 절망적인 이제 선언을 듣습니다. 우리가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바벨론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이 사치를 행할 만한 공간도 없고, 그것이 전체에서 다 무너져 버림으로써 다시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되질 않았기에 이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죠. 이게 유통이 안 되면 상인들 또한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인들 또한 이 절망적인 선언을 들으면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 모든 것이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성도 여러분, 재물의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게 바로 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또 그 중에는 또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10중 8구는 아마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재물의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오면 이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부요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이 소유와 소비, 뭐 내가 쌓아올린 물질과 또 명품과 내 이름의 재산 목록, 이런 것들에만 의지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7절을 또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까는 이제 앞부분이었고 이번에는 뒷부분인데,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배를 사서 바다에 띄우는 자들, 그러니까 선장과 또 그 선장함과 함께 각처에 왕래하는 선객들, 그것을 이용하는, 그 배를 이용하는, 그래서 바다에 일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여러 무역을 하겠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글로벌 무역을 하면서 국제 경제의 중심에 있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입과 수출을 계속해서 해주는 그런 자들인데, 이 바벨론의 번영은 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무역 덕분에 많은 뭐 향유도 들어올 수 있었고, 많은 이렇게 향신료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이 바벨론이 견고해졌고, 또 선주들과 선장이나 선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의 굉장한 수혜자들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내뿜는 걸 보면서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고 통곡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1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자신이 믿었던 그 시스템, 국제 네트워크, 경제와 교통과 그 모든 것이, 그것들을 다 이루고 있었던 것들이 단 한 시간 만에 그 재물을 모두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바다에서 불을 쌓고 자신만만하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몰락 앞에 절망의 눈물을 흘릴 뿐이죠. 계속해서. 자, 이렇게 우리 인생도 절대 무너질 리 없다라고 확신했던 그 시스템, 뭐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내 네트워크, 또 경력, 건강, 안전, 이 모든 것들이 절대 무너질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한 번의 그 심판 앞에는 전부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눈물과
탄식과 슬픔과 이 허무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지금 내 삶의 기초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깊이 질문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왕들, 상인들, 또 선주들, 이 모두들은 이 바벨론, 그러니까 곧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돈과 명예와 물질과 시스템, 이 모든 것들에 인생을 걸고 그것이 영원히 무너질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시간 만에 하나님의 심판 한 번에 이 모든 것이 그것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 허무한 눈물만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바벨론은 결국 모든 게 사라져 버렸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름난 기업도, 그리고 튼튼한 재산도, 명문대 졸업장이라든지, 금수저 가문에 태어났다든지, 또 아주 좋은 빠른 네트워크라든지, 또 건강한 몸,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이 바벨론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진짜 남는 것은 내 통장에 있는 그 남은 잔고가 아니고 내가 누리는 명성이나 부동산 목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예배, 그 겸손, 그 사랑과 순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정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있는가? 오늘 내가 자랑하고 붙드는 것이 세상의 바벨론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 나라 위에 굳게 서 있는가? 바벨론의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선주들은 결국 끝까지 자기 것이 무너지는 것을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도 더 또렷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가치, 진리와 소망을 붙드는 자들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바벨론의 몰락, 그리고 그 몰락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왕들, 상인들, 선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이 부흥하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사치를 하면서 있었던 상황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마지막 몰락하는 장면까지, 이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근데 이 한 시간에 무너진 성, 그 경고를 자랑하던 이 바벨론이 불길과 연기로 사라질 때 세상은 황망하게 멀리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울고 가슴을 치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죠. 이 왕들이 정치적 권력의 절정에서 자신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한순간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어떤 힘도, 어떤 구원도, 어떠한 소망도 내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상인들은 한평생 돈과 사업, 물건, 거래, 시장과 재산, 이런 것들에 인생을 걸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시는 아무도 사지 아니하리라는 그 공허한 소리와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또 선주들이 바다의 사람들은 이 무역하는 시스템, 이 정도면 내 미래는 든든하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결국 그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붕괴될 때 그들이 의지했던 그 바벨론의 성은 결국 허망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통곡과 절망의 소리는 단순히 지금 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어디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마음을 걸고 사는지를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은 바벨론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전지대와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것에 유혹되어 넘어갈 수 있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진짜 남는 것은 내가 소유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누구를 예배했는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의 물음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더 찬찬히, 더 깊게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무너지는 날, 이 세상은 절망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리 백성들은 비로소 진짜 소망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점검하면서 이 바벨론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말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바벨론이 무너질 때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의 그 소망과 주님께 드리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누릴 수 있는 그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